오늘 제가 온 것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초점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8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미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로 한 7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자 생활이 40년이 훌쩍 넘었죠. 36년 전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 꼭 36년이 되었는데 한 가지 늘 마음에 이렇게 시원치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좀 잡수신 분이에요. 이분은 찬양할 때라든지 다른 시간에는 전혀 졸지 않는데 설교만 하면 조세요. 참 신기할 정도로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조십니다. 그런데 왜 그게 고민이 되느냐 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인사할 때마다 꼭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그래요. 그게 저에게는 큰 고민이 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정표가 뭐냐? 변화거든요. 변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 그 인생 모든 것이 다 변화됐죠. 그래서 이 예배는 드리는 자와 받으시는 분과의 만남이요, 또 예배는 이 만남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 변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한 2년 전인가 고향 교회를 갔더니 담임하고 계시는 젊은 목사님이 저 왔다고 그 오래된 종이 상자에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아주 오래된 빛바랜 그런 뭉치, 종이 뭉치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의 저의 출석표 있잖아요. 배만석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또 저희 누님 출석표, 저희 두 동생 출석표. 근데 재미있어요. 거기 보니까 출석표를 보니까 교회 나왔던 출석표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었다, 성경 요절 외웠다면은 또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전도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걷고, 헌금 얼마 했느냐 적어요. 거기다가 뭐 5원, 그 당시 5원 큰 돈이에요. 5원, 때로는 2원, 3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재밌는 걸 봤는데, 저희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저희 집안은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다요. 형제가 다. 거기 보니까 저는 1년 52주 항상 한결같아요. 출석, 요절, 헌금 5원, 또 지나서 헌금 5원, 헌금 5원. 그런데 저희 동생은 잘 나가다가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알았죠. 이 녀석이 따까마시 한 거예요. 이거를 가로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헌금 잘한 결과 목사가 됐고, 돈 닦아먹은 그 녀석은 지금도 안수 집사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헌금 잘하신 우리 누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또 동생도 권사가 되고, 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전 주일학교 잘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녀봤고,
또 그리고 보조교사도 해봤고 정교사도 해봤고 나중에 총무도 해봤고 부감도 했고 부장도 했고 다 거쳐왔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교육전도사부터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렇게 계속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신 분 중에도 참 중요하신 분이 계세요. 한번 좀 파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몇 교회가 오늘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셨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한 몇 교회가 참여했습니까? 이 교사 강습에 참여하신 교회가 한 몇 교회 정도 됩니까? 간단하지요. 주일학교 부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부장님들 좀 높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일학교와 관련된 국장님 손 들어보세요. 국장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 다시 확인하겠어요. 주일학교 부장님들 한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주일학교 부장님들 맞죠? 조금 이따가 제가 나오라 그럴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부장 손 들어보면 지금 몇 명 빠질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다 셌어요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 선생님들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예 그래요.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 높이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주일학교에서 변치 않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기억나요? 부르지 말고 그냥 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손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동 준비하면 할렐루야. 율동 준비. 연세 잡수신 분들도 다 따라 하세요. 다시 율동 준비. 소리 적어요. 왜 부장님이 귀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가. 지금 훈련이에요. 놀자고 온 거 아니에요. 율동 준비. 큐 이렇게 하잖아요. 반주자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반주자? 저기 있구나. 그거 알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보고 해요. 그냥 찌르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모가지를 제대로 치세요. 멸망하지. 머리끝이 작고 머리끝이 꽉 잡고 목을 제대로 치세요. 예? 다시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각하며 하세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부장 나오라면 다 나와요. 어느 교회 부장님인지 제가 볼 거니까. 율동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율동 준비. 그렇지 큐 해야죠. 그게 반주가 들어가잖아. 다시 율동 준비. 더디네. 다시 한 번 더 율동 준비. 이 모르는 본인데 지금 뭐가 나 국악이 나온 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미안해요. 내가 미리 악보를 못 줘서 미안해요. 나는 당연히 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대차를 느끼네요. 아주 신세대라서 그래요. 자, 한번 율동 준비. 소리 적어요. 다시 한번 율동 준비. 고개.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부장님들 나오세요. 그냥 부장이면 그냥 되나? 빨리 부장님들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여기도 나오세요. 빨리 부장 나오세요. 내가 다 세놨다니까 빨리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부장들 나오세요. 쭉 옆으로 서보세요. 그렇죠? 옆으로 쭉 한 줄로 쭉 서보세요. 여러분 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쭉 서보세요. 예, 절반은 일로 오세요. 절반은 걸로 서고 옆으로, 제 옆으로 서세요. 이렇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전투에서 승리해요. 앞으로 나오세요. 좀 앞으로 쭉 서세요. 일로 앞으로 좀 나오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난리?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라요. 자, 지금 기본 운동부터 하는데 율동 주면 할렐루야 하고는 하나 둘 이거 무릎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율동 준비. 시작. 하나 둘 남자들 하나 둘 예쁘게 또 하나 둘 웃으면서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됐어요. 자, 여러분이 잘 봐주세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알질 못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율동 준비. 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남자분 대표로 한번 해봅니다. 자, 율동 준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컨닝하지 말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박수로. 아주 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제가 부장님들로 와서 찬양하겠는가 하면요, 그 주일학교 부서에서 제일 율동을 잘해야 되실 분이 부장님이세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400만과 아랍 연합국가 2억과의 전투에서 400만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이역의 아랍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여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 장교들은요, 지휘관들은요, 병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랍 연합국의 장교들은요, 자기는 꼼짝하지 않으면서 군사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전사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에는 장교들이 많이 죽고 아랍 연합국에는 사병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목자는 앞에서 양을 인도해 가는 게 목자지, 양을 따라가는 게 목자입니까? 목자의 포지션은 항상 약 앞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는 꼼짝하지 않으면서 양을 보고 앞으로 나가라.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율동 잘하는 사람이 부장이에요. 부장이 선생님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해야 돼. 나를 따르라. 자기는 꼼짝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교사들을 보고 나가라?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니까요. 목자니까. 제가 한 2, 3년 전에 건축하기 전에 이 교회를 왔다 갔어요.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의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 교육자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에요. 그 순서가 있다니까요.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했을 때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대결하잖아요. 사실 생명을 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어요. 그런데 그때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느냐?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흙있고 그 위에 12돌을 치해서 쌓고요.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요.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렸다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 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다 태워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발광하면서 몸부림쳤나요? 나중에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러나 바알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에요.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구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서 아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하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요.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런데 이 불이요,
세상 불은요, 사람이 붙이는 불은요, 아래에서부터 타올라가요. 우리 여러분 불 붙여봤잖아요. 아래에서부터 불이 타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내려오는데 제일 위에 있었던 재물이 타고, 재물 바로 밑에 있었던 돌이 타고, 여러분 제 나무가 타고, 나무 밑에 있었던 돌이 타고, 흙이 타고, 마지막에 물을 다 핥은지라 되어 있어요. 불이 내려오는데 한목에 다 붙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불은요, 세상 불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부장님이 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예요. 그리고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참이 중요합니다. 부장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율동도 부장님은요, 모든 교사들 중에서 가장 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가장 예배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면은 예배 다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자신이 드려야 될 예배가 있어요. 네?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 이스라엘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한 번은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충청도 아주 여러분 시골 마을에 남자들을 이발해 주는 이발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발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어요. 누구냐? 미국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이발하는 아저씨가 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당황해가지고는 하니까 보니까 이발하러 온 게 틀림없어. 그래서 그 의자를 틀어주면서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더 앉아. 이 이발소 아저씨가 그래서 인사는 해야 되니까 영어는 안 되고 와시우 what 무엇 시 보느냐 유 당신. 아니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what you 춘천사람 이래시오 저래시오 하잖아. what you. 그래가 미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가 보다 해갖고 앞에 보니까 뭘 보느냐, 앞에 거울 있잖아. 미러. 거울 본다. 거울 미러 백미러. 지금 와시우 뭘 보느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영어 잘하는구만. 미러. 그랬더니 이 이발소 아저씨가 어째 미러? 오케이. 그리고서는 이제 수건에 물도 묻히고 이렇게 머리 마사지도 이렇게 좀 만져주니까 시원하잖아. 미국 사람이 잠이 들었어. 잠에 깨고 보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야.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는 교훈이 있어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부장님과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아이랑 잘 소통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저 남이 때리기나 하고 뭐 폭행죄 뭐 여러 가지 죄를 말하잖아요. 그 너네 책에 보니까 더 심각한 죄가 있더구만요. 그게 뭐냐면은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이게 사람 잡도구만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 모르면서 여러분 아는 척하는 거,
이거 사람 잡도구만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 사는 거기는, 그 동네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약국조차도 없는 동네예요. 약국에 가려면 면회까지 한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린 한 4-5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얘가 자꾸 배앓이를 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 약도 때려 먹고 이런 것 저런 거 구해서 먹여봤는데도 이 배앓이가 고쳐지지 않는다. 헐, 배 아프다 그래 얘가.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지독한 배앓이에는 여러분 보고알 있잖아. 보고알. 북어 말고 보고 독성이 강한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알을 구해다가 푹 따려서 먹으면은 이 배앓이가 싹 낫는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렵게 보고알을 구해가지고는 그 손자에게 저녁에 먹였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얘가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손자 미워서 죽였어요? 예? 손자 사랑하지 않아서 죽였어요? 뭐가 손자 죽인 거예요? 무지. 보고알에 독성 있는 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 무지가 손자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참 목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을 안다고 돼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기 보면은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돼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이 안다고 하는 거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서 아는 거예요. 처음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아주 소통이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 보면은 전혀 소통이 안 될 관계인 것 같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나다나엘로 돼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교사라는 뜻이에요. 참 교사. 가짜 교사가 아니라 진짜 교사라는 뜻이에요. 가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저는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이런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받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절뱅이를 만났죠.
이 구걸하는 안절뱅이.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절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 안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했다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줘야 되는 거지. 선생님에게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죠.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줘야죠.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받지 않는 것을 줬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감해서 줬다고요. 가짜죠, 그래, 가짜. 참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오늘날 강단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러니까 전해주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부터 예수님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참 교사와 거짓 교사의 차이가 뭐냐? 거짓 교사는요,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사고요. 그냥 일반적인 교사는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교사고요. 정말 참 교사,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이 꼭 가야 하는 곳으로 바로 인도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 양떼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큰 힘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가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오는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에 다 준비를 했어요. 일가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전부 자기 집에 불러 모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나가서 크게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할 일은 뭐냐?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인 고넬료나 사람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참 여러분 문제아입니다. 문제가 터졌다면 철수야. 그런데 참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말썽쟁이 치고 교회에 빠지는 애가 없어요. 하여튼 말썽꾸리기들이 교회는 제일 열심히 나옵니다. 제일 열심히 나옵니다. 예? 뭐 빌레 그레함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말썽꾸리기였다며. 이 철수하면은 고개 다 흔들어요.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이 철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 녀석
뭘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철수야 그랬더니 애가 바짝 긴장해요. 벌써 매일 야단만 맞으니까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막 애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철수야 그래 별일 없었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애가 막 이 무슨 말을 할까 지금. 아니나 다를까 하나 물어보자. 뭐예요?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니? 애가 새파랗게 질려갖고 목사님 저 아닌데요. 자기 아니래요. 자기가 무너뜨려.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보내고는 그 다음날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 물었지. 선생님 철수 담임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어제 철수 만나갖고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냐 물어봤더니 철수가 자기가 아니라 그러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아이가 말썽은 많이 펴도요 여리고까지는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놈이 말썽은 많이 부리지만 여리고까지 무너뜨릴 만한 그런 애는 아닙니다. 목사님 믿어주세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는 당회하는 날 주일학교 부장되는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있는데 장로님들 그리고 부장장로님 아이한테 여리고 누가 무너뜨리니까 자기가 안 무너뜨려 그러고 선생님한테 누가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철수는 아마 아닐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장되는 장로님이 한참 고민하니 목사님 제가 절반은 낼 테니까 절반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하셔서 처리하시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박 장로가 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문이 제청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인자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그 지역에서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참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을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듣기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들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였어요. 눈을 뻔히 뜨고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았다니까요. 교회 속에서도 오늘날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5대 성인 중에 하나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멧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올해 목표를 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교인 성경 통독하자. 전교인 성경 통독 읽지 못하면 성경 쓰기 하자. 전교인 큐티하자.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살지 말고 집안에서도 말씀 펴놓고 살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말씀 펴놓고 살자.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을 물리쳤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지만 말씀이 지성소에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도요 다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우리 소망부가 있는데 소망부는 그 정신지체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젠가 들었어요. 정신지체 아이가 7번 통독을 했다가 7번요 10번을 채운다 그래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꼭 먹잖아요. 어떤 남자는요 밥 한 끼만 굶으면 죽는 줄 아는 남자들도 있어요. 별난 남자들도 있어요.
밥 시간 제대로 안 나면 막 나중에 뒤집어지는 남자도 있다 그래요. 그걸 못 참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장로교 12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소요리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문답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그게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는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본문 말씀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나다넬이 이만큼 성경의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다넬을 오늘 보니까 찾아갑니다. 소위 전도지요. 나다넬에게 찾아가서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나다넬이 묻죠. 그래? 그 예수가 누군데? 여러분, 이럴 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넬을 찾아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이 나다넬의 혈색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빌립 보고, 너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야, 뭐 나사렛 예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사렛에서 예수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나랑 가깝지만 성경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에도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나다넬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나다넬은 정확한 성경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는 바로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멀리하고는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사가 알아야지 애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사가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교사가 말씀에 체험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다넬 참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다. 여러분, 내려오는 그 내용 중에 저 미국 오하이주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덩어리 많이 갖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소년 하나가 삐뚤삐뚤하면서 자기 집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가 이렇게 봤죠. 저 녀석이 누굴까? 아니, 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픽 쓰러지더라고요. 아, 보니까 이 아이가요,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 못한 지가 지금 며칠이 된 거예요. 이게 쓰러진 거예요. 얼른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해주고요. 그러더니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너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금 며칠 굶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보따리 하나 억지로 짊어지고 왔는데. 그럼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를 거저 재원만 주고 먹여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란 대로 다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그래, 자기 집 그 마구간 옆에 움막이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일시켰죠. 열심히 일합니다, 이 소년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소년이 이제 이성의 눈을 뜰 나이가 됐는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이 소년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외진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친구같이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성의 눈을 뜨면서 사랑이 싹 튼 거예요. 그 아버지 모르게 둘이 농장 뒤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각이 됐어요. 테일러가 얼마나 애를 두들겨 팼는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들어가더니 총을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몸에 피투성이 된 채로 엉거뭉기서 막 도망갑니다. 총은 막 쏴지. 막 도망갑니다. 그것이 끝이. 그리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을 때에 이 테일러가 그 농장을, 그 움막을 정리를 하는데, 마구간 옆에 창고를 정리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웬 진보다리 하나가 있어요. 이게 누구 걸까?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30년 전에 그 굴러 들어온 그 소년, 도망친 그 소년, 죽었는지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았거든. 그리고 나서는 진보다리를 열어보니까 뭐 다 떨어진 옷이라든지 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오래된 책이 한 권 나와요. 참 그때 성경 귀할 때입니다. 오래 낡은 성경책이 한 권 딱 나오는데, 성경책을 딱 펴니까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임스 A. 카필더라고. 이 사람이 바로 그때 30년 뒤에 미 20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세상 학력도 공부도 중요해.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말씀을 읽도록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드세요. 이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안절배기가 요구한 것은 한 푼의 돈이었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여러분,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생활신앙의 사람이었다. 아니,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그럼요, 다르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다른 생활이 있어요. 가정생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정생활이에요. 학교생활.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다 학교생활이에요. 직장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이 생활 중에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달라요.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은 달라요. 왜? 생활에,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부르잖아요. 여보. 직장에서 사무원 아가씨가 또한 과장님하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명칭도 다르지만 하는 역할도 달라요. 이게 바로 소위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생활신앙은 뭐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소금 있잖아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주방에 있는 소금이 집에 가져가면 맛이 변합니까? 교회에 있는 소금이 회사에 가면 맛이 변합니까? 교회에 소금을 내는 소금이 가정에 가서 똑같은 맛을 내고 회사에 가서도 똑같은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생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죠. 오늘처럼 예배 잘 드리죠. 나가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3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신앙하는 자 참 귀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이 빌립이 여러분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아니냐, 이런 오만불순한 나다나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저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럴 때에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하는 척 하느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교만하고 도도한 나다네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말씀 하시니까 이 나단이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 한마디. 야,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고 도다른 나다나엘이요, 예수님 보고 아니 나를 어떻게 아는 척하느냐고, 이게 건방진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나다나엘이 한순간 꺾어졌는가?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은 가장 황금기를 누렸을 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4장이나 스가랴서 3장이라든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스가랴서 3장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할, 여기도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고,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황금시대, 솔로몬의 황금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 시대, 여러분 지금 현재 나다나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종교적, 정치적 모든 면이 어려운 이 시기에 그들이 어느 때를 사모했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 때.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솔로몬의 태평성대 세대를 그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바로 메시아, 무화과나무 메시아. 하만 아들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해서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를 늘 사모하는 고대하는 나다나엘,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그렇게 교만했잖아요.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그 삶이 생활이 달라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순교까지 하는 순교자가, 생활의 변화. 예수님이 산상복음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돼 있어요. 우리 믿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참 우리 선생님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나다나엘 말입니다. 다니엘 말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으로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왕을 비롯해서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는 제사를 드려요. 우리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절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핀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그걸 먹고 마시면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면요,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과실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과실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 과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 입에 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있는 곳이 시흥시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민주당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국민의힘이에요. 한 교회 속에 민주당도 있고 국민 빨간 것도 있고 시퍼런 것도 있고 그래요. 둘 다 와서 둘 다 머리 대고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한 손은 이쪽 잡고 한 손 머리 대고 한 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여기서 어디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됐어요. 전국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연소 시장이 저희 시장님이세요. 이번에 집사님이 됐는데, 야, 선교 개표할 때 보니까 한 10% 개표했나? 경기도가 새빨개 한 군데도 파란 데가 없어. 근데 시흥시만 파랗게 하나 딱 있었다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시흥시만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중앙당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시흥시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개표 다 끝났을 때는 다른 시도 되고 이렇게 좀 분산이 됐는데, 참 귀해요. 집사님이 왜 귀하냐, 송구영신 예배 때 절이 오래된 절이 시흥시에 있거든요. 타종식을 꼭 해요. 새맞이 모든 기관장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우리 시장 집사님은 안 갑니다. 물론 시흥시장님의 시흥시민의 시장님이지만 믿음은 또 달라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시장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한 20개척교회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어요. 기독교연합회 회장. 한 번은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시흥시에 있는 모든 기관의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시흥시장님이 시정 설명회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교계 대표, 그 중에도 기독교 대표로 갔어요. 아주 오래된 갈비집입니다. 이름도 다. 갈비집에 갔더니 그 갈비집에 그 당시는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여러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 보면 편말이 다 돼 있어요. 종교 대표, 기독교 대표 배만선 목사, 불교 대표 아무개무개, 천주교 대표 아무개 신부, 종교 대표 3명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뭐 마을건고 대표, 뭐 농협 대표, 또 교육 대표, 유치원 대표, 개인 버스, 개인 택시 대표, 뭐 노인회 대표 다 있어요. 새마을 무슨 대표 다 왔어요. 시장님이 일어서서 시정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될 것이고 또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날 메뉴가 소갈비였어요. 자, 여러분, 4명이 앉은 상에 4인분씩. 이 소갈비 커요. 4인분. 우리가 3명 앉아 있는데 나, 신부님, 선임 셋이니까 3인분 나왔어요. 그날 내가 수지 맞았어요. 왜냐? 그 선임 때문에.
3인분 나왔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부님도 고기 많이 안 잡사요. 왜? 맥주를 마시는 바에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치고 고기 많이 못 먹어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술 안 먹고 안주만 집어 먹는 사람이 많이 먹어요. 이 신부님도 계속 맥주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정말 시큰거렸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 하면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뭐 진짜인지 몰라도 그 스님들 중에도 가짜가 있대요. 이 가짜들은 다 고기 먹는데요. 근데 그 스님은 안 잡수시더라고. 그때 목사인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 스님은 땡중이 아니고 진짜 스님이구나. 가짜가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여러분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게 장로도 먹더라. 마시더라. 마셔. 그래. 마시죠. 집에 돌아가건 자기 마누라 집 권사한테 오늘 장로 그거 가짜더라. 내가 술 주니까 다 마시더라. 교회도 안 나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의 중요한 것은 정결이에요. 주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나다나엘은 말씀의 사람이다.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바로 생활신앙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생활이 달라졌어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할 정도로 바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 이제 22회를 했습니다. 22회.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 세례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22회니까 어떨 때는 1년에 2번 한 때도 있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 왔어요. 다니엘 세례기도. 이 다니엘 세례기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준비합니다. 토양 작업을 합니다. 영상이라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메시지라 해 가지고 올해 이제 22회를 했거든요. 처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려를 했어요. 많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니엘 세례기도의 대상이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태아까지입니다. 저희는 태아가 있고요,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모든 부서 아이들까지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출석표가 다 돼 있습니다. 각 교구, 8교구인데 8교구 구역들, 그 구역장, 권찰, 구역원들. 주일학교도 만약에 유치부 1반이면은 유치부 1반, 선생님 누구, 학생들 이름 쭉. 유년부 2반, 선생님 누구, 애들 쭉. 전체 교인들이 다 체크하게끔.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를 다 주거든요. 2장을요. 뭐냐면은 하나는 기도 제목을 자기가 적어서 소지하고 나머지 1장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이 참 신기해요. 하루 만에 오는 응답도 있고요, 20일 만에 오는 응답도 있어요. 세일이니까 21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응답 기록 카드를 또 주면은 응답 그 카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간증도 하고 알려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도록 21일 동안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요,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하시게 달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나가면요,
그 반 아이들 21일 동안 빠지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21일 딱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반드시 그 시상식을 하거든요. 물론 매주마다 한 주간에 스케치 해가지고는 참여하는 거 영상 다 찍어가지고 매주마다 기도를 하게끔 돌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경건 장학금, 일반 장학금은 그냥 신학생이나 일반 대학생이나 학생들 주고요. 그건 1년에 2번씩 줘요. 그 외에 세일에 관련 경건 장학금, 경건 장학증서와 경건 장학금을 줍니다. 경건 장학금 얼마나 주느냐?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태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임신한 여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나옵니다. 그 태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배불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아, 유치, 걔들 안고 업고 나와요. 그래서 걔들이 21일 동안 완주하면은 경건 장학금을 주는데 영아, 유아는 10,000원씩 줍니다. 반드시 가르칩니다. 11조 할 것. 또 세일에 승리하게 주셨으니 감상금 할 것. 그러면 10,000원에서 11조 1,000원 떼고 감상금 10,000원 드리면은 장사가 안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받은 장학금을 아이가 11조, 자기가 뛰는 훈련, 감상금 훈련, 감사기도 적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도 청년 대학까지, 청년 아니고 대학생까지 경건 장학금을 다 줍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서 한 200명 정도밖에 완주를 못해서 애들이요. 그전엔 400명까지도 완주했어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지만 장년부 예배까지는 따라가 봤어요. 주일학교 때 장년부 오예배 장로님 뒤를 졸졸 따라가지고 시골교회를 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일 오예배보다 새벽 기도에 참여가 훨씬 더 애들 속에 남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일에 기도한 그 바로 추억이, 그 체험이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일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는 할 수 없다 했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오늘 다음 세대 위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대의 위기예요. 지금 세대 없는 다음 세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사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신앙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